오늘 저는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4시 반에 임직식인데 여기 오려고 4시에 임직식을 바꿔가지고 임직식 마치고 저녁도 못 먹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온 이유는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 곁에만 가도 기분이 좋잖아요. 힐링이 되고. 여러분들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객지지요? 고향인 사람 손 들어봐요. 이따 우리 동향 계를 하나 만나고 합시다. 제가 시흥군 군자면 신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조장집 자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충성.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든지 아주 목이 터져라고 또 질릴 만큼 외쳐보았던 말이 충성이라는 단어지요. 그런데 이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박물관에 유물로 이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왕정 국가 시대에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마음을 충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보면 이만큼 귀한 말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충성 충자는 무슨 자와 무슨 자로 파자할 수 있을까요? 글자를 분해하는 것을, 한자를 분해하는 걸 파자라고 그래요.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나눌 수 있어요? 마음심자와 가운데 중자. 어떻게 이렇게 남의 말을 잘 아세요? 우리나라 글도 아닌데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가운데 다 드린다 이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뜻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중자를 다시 한번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가운데 중자를 파자하면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되어 있을까요? 입구자. 입구자는 알겠는데 이건 뭐 좀 거시기한 거하고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입구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뚫을 꼰자예요. 뚫을 꼰. 이것도 다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한일자 이것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뚫을 꼰자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입구자라고 한다면 입을 뚫는다, 입을 꿰맨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럼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얘기를 해보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입을 꿰매다니. 그러면 이 입구자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이 뚫을 꼰자가 뚫는다, 화살이다. 그러면 뚫을 꼰자가 화살이라고 한다면 입구자는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기 누가 비슷한 거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관역이에요. 그래야 이게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뚫을 꼰자가 화살이라고 한다면 화살이 뚫는 것은 뭐예요? 화살이 뚫어야 할 것은 뭐예요? 관역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네모를 쳐놓고 여기에다 이렇게 치면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도레미의 미지.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화살은 반드시 어디를 맞춰야 돼요? 관역을 맞춰야 돼요. 화살이 가운데를 딱 맞추면 깃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관중이요 이렇게 외치게 돼 있어요. 가운데를 관통했다 이런 뜻을 관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인데 활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국궁장에 안 가봤어요, 남자들? 이 국궁장을 가봐야 대한민국 사람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활쏘기거든요. 우리나라를 중국에서 옛날에 무슨 족속이라고 그랬죠? 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쪽에 사는 큰 활을 메고 있는 족속이다. 이게 이자예요. 이자가 뭐라고요? 큰 활이라는 뜻이에요. 동이족이라고 하는 말은 동쪽에 사는 큰 활을 메고 있는 족속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부터 활을 잘 쐈어요. 활 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은 반드시 가운데를 맞춰야 돼요. 관통해야 돼요. 관중이요 그렇게 외친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자, 헬라어로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 그렇게 말해요. 헬라어로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맞춰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면 뭐라고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운데 중자와 신앙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겠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중자에 입구자를 쳐놓고 이쪽에다가 날리고 이쪽에다 글을 써서 중자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운데 입구자를 만들어 놓고 요 모서리에다가 뚫을 꼰자를 뚫지는 않잖아요. 반드시 어디다가 거야 돼요? 가운데에다 거야 돼요.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충이라 하면 따라서 충이라 함은 목적 중심의 삶을 일컫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목적 중심적으로 살아야 성공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목적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들어서 기억하는 거는 아는 거고 공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지금까지 모릅니다.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서해 앞바다에 포말이 되어 흩어져 버리고 지금까지 풀어본 적이 없어요. 코는 풀어봤는데 인수분해는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왜 풀어야 되는지 아직도 몰라. 근데 또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걸 내 왜 안 풀었을까? 지금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하면 우리 집 사람이 물레는 쥐나 잘 물어, 설교나 잘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와서 무슨 인수분해 풀겠냐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거 수학은 괜찮은데 안 해도, 근데 영어를 지금까지도 I cannot speak English예요. 영어를 한마디도 몰라요. 그게 참 어려움이기도 해요. 그런데 참 공부 안 한 것은 다 언젠가는 피를 보게 돼 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는 학문을 했는데 무슨 학문을 했느냐? 강호학을 했어요. 강호학이라는 건 이 세상을 떠돌면서 무술을 익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무술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무술을
좀 고단수예요. 세상 모습으로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고생 좀 했지요. 제가 이렇게 고훈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원로는 아니에요. 지금 63살인데 이렇게 그래서 허옇게 내렸어요. 여기 고향인 사람들은 알지만 이 안산의 머리 하얀 집안 사람들 알죠? 양조장 집안에. 우린 어른이고 우리 사촌이고 전부 하얗습니다. 이 유전자가 이게. 그런데 공부 안 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통신대학으로 학사 자격을 땄는데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는데 걸린 시간이 11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게 옛날에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라디오에서 방송 나오는 걸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날 언제 새벽에 라디오 듣고 자빠졌어요. 잠도 부족한데. 공장 갔다 오고 뭐 이런데. 그래서 권총을 많이 찾고요. 성적표를 흔들면 CD 가게 하나가 나올 정도로 이제 성적이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시간이 가니까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통신대학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야간 신학교를 하고 또 신학대학원 떨어지고 또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문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나 열등의식은 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마쳤기 때문에 정식 코스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느라고 전도사 생활을 12년을 했어요. 남자가 전도사 12년 하는 경우는 요새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호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도 들어가 전도사 담임을 했고요. 갔더니 6명 할머니들이 교인이 남아있는데 폐광된 광산촌에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성경을 전부 거꾸로 놓고 읽더라고. 한글을 몰라가지고 난 그런 분들 모시고도 목회를 했어요. 이제 그런 많은 고생을 겪고 했는데 신기하게 제가 목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 20년 10개월 된 교회인데 지난 20년 동안 5만 명 등록했어요. 여러분 안산제일교회만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교회가 더 커요. 물론 제가 인물도 고훈 목사님보다는 조금 낫고요. 지금 와서 담임 목사님 보니까 나도 저 나이 때는 저 정도는 됐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공부도 못한 사람이고 무슨 배경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옛날 우리 저 어른들이 잘 산 거지. 저는 둘째 집안인데 그저 망해가지고 망한 건 아니고 일찍이 사회에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다 환원하셔가지고 좋은 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서울 장이동에 가서 어머니가 우리를 혼자 키우셨어요. 안산 도일교회를 우리 어머니가 개척하셨어요. 그렇게 저 없고 새벽종 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부터 4살 때부터 새벽종 친 사람이에요. 어머니 등에 내가 있었으니까 함께 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내가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고 공장 노동자도 해봤고 또 뭐 이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좀 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주일날 지금 애들 어른해서 10,000명은 출석해요. 재직이 한 7,000명 되고 꽤 이쪽은 몰라도 저쪽에서는 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교회만 된 게 아니고요. 공부와 상관없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장, 회장, 무슨 대표 수십 번 아니 100번 이상 했어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공부는 못했는데도 반장하고 회장하고 무슨 대표하고 이사장하고 이렇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나는 반드시 나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그 단체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없었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뽑아주고 높여주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기를 다짐하고 목회를 했지 교회를 위해 살려고 목회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 뒤에는 아사 이렇게 붙여놓고 목회를 해요. 아사,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교회 생, 이렇게 붙여놓고 목회를 합니다. 그게 제 목회 훈이에요. 난 살려고 목사된 건 아니다. 난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목회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도 행사 한 번 하지 않고 교회가 20년에 5만 명이 등록했어요. 물론 제가 인물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이 인물 좋은 거로 하려면 뭐 영화 배우가 해야지, 그건 아니고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왜 됐다고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나도 목적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산제일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걸 여러 제자를 써서 전도서까지, 이걸 재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안산제일교회를 여러분의 부흥의 목적이요, 성장의 목적이요, 성숙의 목적이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돼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지 그 단체의 목적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슴의 발과 같이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 그래서 이제는 63인데 잘 마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잘 마치려면 이 교회와 같이 좋은 후임 모시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내년 10월에 후임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목사님이 너무 큰 교회를 맡는 것이 그렇게 복만은 아니에요. 힘이 들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4개로 쪼개겠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누겠다 선언했는데 땅을 못 구했어요. 1년간 12곳을 봤는데 하나 여기 살만한 게 나온다든지 하면 옆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구하다가 종교부지 하나가 나왔어요. 종교부지 옆엔 교회가 없잖아요. 새로 도는 신설지역이니까. 그래 그것을 사가지고 100억 들여서 지금 교회를 짓고 내년 12월에는 3,000명을 이렇게 분립합니다. 19번째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19번째 교회를 분립을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가네 안 가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00억 들여서 교회를 분립하면 쫙 그쪽에 3,000명 그물었으니까 가면 좋은데 이것들이 터지 나가리로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뭐 그러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아파트를 글로 금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지금 있는 본당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거기를 확 금을 거버렸어요. 나도 저쪽 거룩한 빛 운정교회 간다. 이래가지고 잔소리 하지 말고 장로도 보니까 10명이나 있어. 거기 자르고 보니까. 그래서 다 아가리 놀리지 말고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내년 12월에는 3,000명 데리고 또 개척 나갑니다. 개척도 아니죠. 3,000명 모시고 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6분의 1쯤 돼요. 전 지금 교인의 6분의 1쯤을 데리고 이제 나가서 거기에서 또 한 3개월 하다가 담임 뽑아서 주고 2019년에 저는 그만둡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고생했다,
내가 세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건 사람의 교회가 될까 봐 그래서 아주 딱 선포하고 정책당에 금요일 날 마쳤는데 장로님들한테도 다 이제 계획을 말을 했어요.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가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진보 진영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돼도 진보 측의 대통령이에요? 한국 전체의 대통령이에요? 굉장히 유식하시네요. 그런데 대통령 역대에 된 사람들이 보수 쪽에서 되면 5년 동안에 전부 무슨 짓거리를 해요? 꼴통 보수가 돼서 나라를 다스려서 이쪽에서 다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럼 또 진보 측에서 된 사람은 5년 동안 무슨 짓거리를 해요? 진보 측 노릇만 해가지고 이쪽에서 늘 또 막 반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목적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반쪽 대통령이에요? 온쪽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 거예요. 이쪽 저쪽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쪽으로 목적을 잡고 정책을 실현하고 장관을 임명해도 그중에 제일 좌나 우나 가리지 않고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100번 지당하지요. 이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안 산다 그러다 나면 안 산 사람도 다 아는데, 근데 이게 빠가야로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미국만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미국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고 힘이 센 나라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하세요? 근데 트럼프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미국만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그 친구가 요번에 7일 날 오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 와서 또 막 김정은이 불질러 버리고, 그럼 지는 가면 되지만 이쪽에 포가 떨어지면 누가 죽어? 여러분은 괜찮아요. 이쪽까지는 쏠 일이 없어. 우리는 고양시 파주신데 포를 쏘면 5분 안에 도착하셔, 그분이. 물론 우리 동네 사람들에겐 내가 안심시키느라고 북한에서 쏜 포는 전부 이렇게 서울로 곡사포로 넘어가지 일산을 때릴 이유는 없다, 안심하라, 이렇게 안심은 시키지만 아이고 몰고 들어와서 탱크로 때려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싸움을 무서워하면 안 되지만, 저도 육군병장 출신이기 때문에 참전할래요. 그러나 우리가 싸움이 나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자기 목적임을 알아야 그게 철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좁혀서 우리의 목적은 교회예요. 따라서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행동을 언제나 교회를 살리는 쪽에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자에 대한 이해를 하셨죠? 예, 일평생 잊지 마십시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적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하나 또 나왔는데,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근데 일꾼이라는 말에, 이게 성경에는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이건 뭐냐면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꾼은 섬기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 디콘이 나왔어요. 집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집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섬기고 봉사라고 세웠더니 복을 받아서 냉큼 아파트부터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집사는 아파트 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게 바로 일꾼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오늘 본문만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만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일꾼은 휘페레테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휘페레테스. 네, 휘파람 할 때 휘페레테스. 근데요 이게 잘 모르는 단어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영화 어디? 벤허. 이스라엘에 허씨가 있었다, 그런 말이야. 이 교회 담임 목사님만 허씨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허씨가 있었어요. 허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반집 자제였어요. 그런데 그만 총독이 부임해 오는 날 골목에서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발코니에서 밀다가 기왓장이 아래로 두룩 미끄러져 가지고 말을 타고 오던 총독이 힝 말이 놀라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반역죄인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답을 다 드렸잖아. 어디에 가서? 배 밑에 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노를 젓는 자가 됐다, 이런 말. 이게 휘페레테스예요. 그럼 왜 해필이면 여기선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요 이렇게 썼을까?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영화를 본 분들은 한번 연상해 보세요. 지금 배가 밑에서 팍 노를 저으면 위에서 배가 팍 부닥치면서 백병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쪽 지금 노예가 배를 짓는데 그 배가 물이 깨지면서 확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노예들이 수영선수 출신들이니까 착 나가서 헤엄쳐가지고 살아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수영선수가 아니라? 아니에요. 발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예, 쇠고랑, 착고가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휘페레테스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일꾼은, 휘페레테스는 배와 공동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쓴 이유는 디아코노스를 쓰지 않고 휘페레테스를 쓴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공동 운명을 타고났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우리는 공동 운명을 타고났어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건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안산제일교회에 노를 젓는 일꾼입니다. 따라서 나는 안산제일교회와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내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내 사업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다 안산제일교회에서만 자란 게 아니니까 타 교회에서 온 분들은 싸움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6.25 참전이 아니고 월남전 말고 교회 전쟁에 참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 교회가 싸움 나면요 집안도 풍비박산됩니다. 전 19살 때 장이중앙교회 대전에 참전했어요. 3차 대전에. 깡패가 동원되고 똥 뿌리고 막 그랬어요. 그것이 저에게 일평생 너무 좋은 교훈이 됐어요. 교회에선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교회는 싸움 나면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는 싸움 나기 전에 편을 갈라서 투표하고 가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싸움 나면 절대 세상 법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춤추기 시작하고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끝내고
뭐 하려고 남이 물으면 교회 싸움 말리려고 그런다. 교회 싸움 말리는 일 좀 하고 싶어요. 하도들 싸움 박질을 했어서. 우리가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에 몸을 담는 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모든 목적을 교회 중심으로 두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 운명을 타고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으리라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건 따라하시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유를 시편에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래요. 어디부터 택했느냐? 양치는 시절에 하나님이 눈여겨봤다 택했다는 거예요. 너무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데 조금 노가리 같기는 한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세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막 따라가서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좀 구라 같잖아. 근데 이게 시편 78편을 보니까 구라가 아니란 말이야. 왜? 하나님이 그런 그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눈여겨봤다가 이스라엘을 기를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공부는 안 했지만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제가 신장위교회라는 데를 장위중앙교회 전쟁이 벌어진 후에 저만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요, 20살 때 교회 건축감독을 했어요. 뭘 알겠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런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어떤 건축을 봐도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다 알아요. 왜? 몇 살에 건축 감독했다고? 20살이에요. 20살에. 벽돌 쌓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씀이라고 그러죠. 씀이. 세면 벽돌을 냉가 벽돌이라고 그러고 빨간 벽돌을 악가 벽돌이라고 그러고, 전부 옛날엔 일본말 썼잖아요. 전부 그걸 제가 감독을 했단 말이에요. 20살 때. 근데 뭘 알겠어요? 최선을 다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꾸만 더 고생시키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하면,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탠다드 오일 영업사원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도시에 기름을 외판하러 갔다가 날이 저물면 이제 여인숙, 호텔, 모텔 이런 데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먼 도시에 가서, 중소도시인데 늦어가지고 이제 급히 호텔에 들어가서 자려고 숙박계를 씁니다. 근데 이 존 아치볼드의 별명이 뭐냐면 한 통에 4달러예요. 별명이 뭐라고요? 한 통에 4달러. 왜 한 통에 4달러냐 하면 숙박계를 쓸 때 옛날 숙박계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쓰는 거 아세요? 그런 걸 쓰고 존 아치볼드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그럼 동료들이 너 그거 왜 쓰냐? 그럼 야, 이거 보고 누가 기름 주문할 줄 아냐? 이러고 반드시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동료들 사이에 한 통에 4달러예요. 그런데 그 호텔에 들어가서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황급하게 이름을 쓰고 올라가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안 썼어요. 뭐를 안 썼어? 한 통에 4달러를 안 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귀찮지만 다시 옷을 주워 입고 내려와서 호텔 데스크에서 프론트에서 숙박계를 다시 주세요. 왜 그러세요? 이제 안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별난 사람 다 있네. 그리고 줬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쓰는데 뒤에서 숙박계를 쓰려고 와서 기다리던 이제 호텔에 온 신사 하나가 이렇게 보더니 그건 왜 쓰세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우리 기름 누가 시킬 줄 압니까? 그러니까 그 신사가 씩 웃고 그냥 이제 자기는 들어갔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존 아치볼드 본사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정장을 하고 본사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본사 정문에서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회장실을 가서 수문제 호흡을 가다듬고 똑똑똑 두드리니까 들어오세요. 들어갔는데 회장님이 앉아 계신데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 앉아 계신 거야. 어디서 봤을까?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빠르세요? 호텔에서 숙박계 적을 때 뒤에서 그거 왜 쓰세요? 그랬던 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인 거야. 세계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굴까? 가르쳐 드렸잖아. 록펠러야, 록펠러. 지금 빌 게이츠보다 6배 재산이 많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당신같이 충성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날부로 비서가 됐어요. 그리고 10년간 록펠러를 모시다가 록펠러가 당신 같은 사람은 사장할 자격이 된다. 이래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싫어합니다. 뭘 했더니 작은 일에 한 통에 4달러 한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저도 후회합니다. 어려서 왜 그 공부를 안 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충실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뭐 성결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그가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부르더니 얘야 형들이 저 양 치러 갔는데 이놈들이 양 잡아먹는지 농땡이 까는지 한번 가서 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형들이 양 치는 곳까지 갔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실증주의자예요. 제가 실용 아주 딱.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가 정약용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이게 딱 밝혀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헤브론에 살았는데 어디까지 갔다고? 세겜 골짜기. 그것을 줄자를 가지고 내가 따라가서 재봤어. 그랬더니 자그마치 97km야 17살 소년이 심부름을 지금 몇 킬로 갔다고? 97km 간 거예요. 집에 아들들 보내봐. 죽는다고 그러지. 집 나가버린다 그러지. 그런 것들은 아예 내보내. 그런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위의 목자들한테 물어보니 그런 사람들 저 도단 쪽으로 가던데 그런 거예요. 도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또 줄자를 가지고 도단까지 가봤어. 얼마냐? 20km야. 그럼 도함 몇 킬로 갔어요?
120km 간 거예요. 120km. 17살 난 소년이. 그래서 형들의 손에 죽이려고 그러다 노예로 팔잖아. 하나님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주목하셨어요.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를 이 죄악의 무리에서 딱 분리하시고 성결하게 성령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펴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업이 되고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도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총남성교회 연합회 이렇게 우렁찬 찬양을 하며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니 주님, 이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적 안산제일교회, 주님이여 온전히 공동운명체된 안산제일교회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